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잘 아시는 가수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결혼을 꿈꾸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환상은 없다. 그동안 항상 누군가 나를 책임져주고 누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남자를 만났다. 그러나 너무 기대를 걸면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도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돌변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정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을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만 잘 쫓아가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의 유행만 내가 잘 따라가주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동안 공들여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공허해지고 상처만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항상 뒤처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모임에 가면은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오히려 과거에 공부를 잘했던 그런 친구들이 안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받고 쟤는 분명히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주 잘 살 것이다, 뭐 돈도 많이 벌 것이다 예상을 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못했던 그런 친구들보다 잘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잘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면 동창회 나가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것입니다. 비교하기가 싫어지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느낌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느낌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 통계를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우리나라가 2배에서 5배 정도까지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밤길에 다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왜 밤길을 무서워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혹시나 뭐 해야 할까봐 무서워한다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사실은 누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까? 밤길에 다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제일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자살들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자살로 지금도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얘기인 것이죠. 벌써 11년째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느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것입니다. 비행기하고 오토바이를 비교하면 뭐가 훨씬 빠릅니까? 생각할 것 자체도 없죠. 비행기가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평균 700에서 800km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고요. 오토바이는 이 100m만 달려도 우리는 굉장히 빠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탄 사람들의 체감 속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타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의 정지 상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뭐 음료도 마시기도 하고 음식도 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100km만 달려도 체감 속도가 1000km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거의 1000km 수준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엉터리일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빠른 것이 아닌데 빠른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들은,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느낌으로 속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기판을 통해서 속도를 확인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제가 별로 밝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별로 빠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속도계를 보면 저도 모르게 이 150km를 넘은 적을 종종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계를 보고 놀래서 속도를 낮춘 적이 굉장히 많죠. 아마 속도계가 없다면 아마 200km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의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속도계를 보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외롭다든지 남들보다 못났다든지 남들보다 잘났다든지 하는 그런 개인의 느낌만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너무도 위태로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속도계를 바라보지 않고 옆차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옆차가 속도 위반을 하면서 달리고 있어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속도에 맞추다가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느낌이 아닌 속도계를 보면서 운전해야 하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느낌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체험들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각자의 감정과 느낌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암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끝도 없는 고통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반복되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온갖 유행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까지 다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냥 맥없이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죽도록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새벽에 오신 거 보니까 두 번째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밖에 없으시니까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탄식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신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한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니까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1년째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11년째라는 것은 IMF 때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 위기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1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 있고 분명히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고 자살률이 세계 1위로 더 이상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체를 시간 낭비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쉬는 것이 쉬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나라가 한계를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바로 이렇게 한계를 부딪혔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며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모든 미래, 나의 모든 사업의 문제 만지심을 믿고 간절히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앞날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고요,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하나님을 찾는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대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실까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나,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나, 내 느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어떠한 환난에서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그 앤드류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이요, 이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핥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앤드류라는 허리케인이 이 플로리다주를 핥고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 남부의 한 도시에서 전부 다 무너지고 쑥대밭이 됐는데 딱 한 채 집만 홀로 우뚝이 서 있는 그 집 한 채만 텔레비전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만 멀쩡하고 하여튼 나머지 집들은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집주인에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집은 내가 직접 지었는데 나는 플로리다 주 정부가 고시한 원칙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붕을 얹을 때 재료를 2대 6의 비율로 쓰라고 했는데 나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아무리 강한 폭풍우가 와도 집이 끄떡없다고 말을 했던 플로리다 주정부의 그 원칙의 말을 믿고 나는 그 원칙대로 그대로 지었던 것 뿐입니다. 이 주인의 말을 따르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원칙대로 집을 안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원칙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어떠한 폭풍우가
내게 다가오더라도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앞에서 내가 겁을 먹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 아침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오신 것처럼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려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애쓰며 나가시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 인생에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극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동네는 연극을 볼 만한 환경이 잘 안 돼서 많이 못 보시기도 하실 텐데, 연극을 보시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영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연극에서 보면 왜 1막이 있고 왜 2막이 있고 3막이 있는 줄 아십니까? 1막과 2막 사이에 무엇이 보입니까?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캄캄한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등장인물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극에서는 1막과 1막 사이에 반드시 어둠이 나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어두운 밤이 찾아와야 새로운 날들이 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어두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연극에서 어두운 시간을 통해서 배우들이 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무대 의상을 입고 이막에 나가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갈아입고, 그렇다고 우리들은 어떻게 갈아입습니까? 내 느낌으로 갈아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느낌으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게 지금 어두운 밤이 찾아왔는데 내 생각을 갈아입혀 주십시오. 내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비록 어두운 밤은 찾아왔지만 반드시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찾아올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 순간 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버려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 어두움이 나에겐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시는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왜 마귀 사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갈까를 얘기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다시 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내가 믿은 대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